우리나라 속담에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작은 하나에 매여서 큰 전체를 보지 못하는 어떤 근시안적인 행동을 말한다고 사들하게 되는데, 중국에는 이 동일한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이렵장목 불견태산. 나뭇잎 하나에 눈이 가려서 태산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뭇잎에 가려서 태산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이 선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교환 선교사님들 통해서 전해주는 지역의 선교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곳이 전체 선교의 모습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교에 있어서도 전체 상황이 어떤가, 우리가 이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한 지역에서 승리했다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 전반적인 모든 데서 승리해야 참 승리가 되는 것처럼 선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야, 기독교는 부패했어, 기독교는 실패했어, 기독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전 세계는 여전히 승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이 선교의 세계 정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선교의 그 숲, 그러니까 세세한 선교의 내용은 우리 선교사님들 오실 때마다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전체적인 세계 선교 숲을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선교란 뭘까요? 선교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마다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온 땅에 나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는 거룩한 분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뭐라고요? 거룩한 분배. 아주 쉬운 예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모여 앉게 해라. 그리고 자, 이것을 나눠줘라.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만드신 떡 광주를 들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눠주는데 앞줄부터 나눠주겠죠. 나눠주고 둘째 줄 나눠주는데 하다 보니까 날씨는 덥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줄 가다가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다시 앞사람만 계속 또 나눠줍니다. 앞사람들은 지금 떡이 넘쳐나고 버려주고 막 그러는데 뒤에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떡이 올까 기다리는데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거기서만 막 하하하 깔깔거리고 자기들은 배고파 미친 척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불공평합니다. 우리들의 떡을 좀 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내셨는데 마치 오병이어와 같이 그저 앞에 있는 몇 사람만 먹고 배불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만 배불리 먹으면 된다고 이 구속의 은혜를 시행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수많은 사람, 예수님께 나왔던 그 어떤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역시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계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 필요한 모든 영혼들, 그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마치 오병이어 때 떡 나누는 것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복음의 떡, 생명의 떡을 우리 모든 교회에 나눠줄 거룩한 분배의 역할을 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대 사명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화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 있으면서 여러 선교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서진화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복음이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다시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다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을 간다. 그래서 땅끝이란 곳 예루살렘에 다시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선교는 이런 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처음부터 총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야 할 그런 사방으로 전해져야 할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나이고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온 천하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골로새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이동한다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실제로 그것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중국에 가면 중국은 추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중국에 간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약한 사람, 또 아무리 재미없는 설교, 아무리 재미없는 예화라도 그분들에게는 다 새롭고 신선하고,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저의 예전의 생각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도 참 많은 분들이 복음을 갈망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되는데, 문제는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회가 갈수록 쇠락하게, 교회는 부패하고 힘은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전에 이 한국의 선교사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두 번째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그것은 과거에 됐습니다. 2016년의 통계를 보면 2016년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할 여력도 없고 자체의 문제로 지금 쇠락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은 부흥하고 있는데 중국의 복음을 전해줬던 한국은 쇠락하고 있다. 복음이 이동하고 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국도 부흥하고 중국도 부흥하고 중앙아시아도 부흥하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충만해져야 이게 올바른 선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복음은 충만함이지 이동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선교의 완성은, 우리가 선교사님들마다 이 구절을 꼭 읽습니다. 7장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온 세상 모두가,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아주 큰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선교 완성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도표를 말씀드리면, 이 숲을 보는 시간이니까요. 세계 종교 중에 가장 영향 있는 종교가 어떤 것일까요? 여기 보면 기독교가 만약에 2014년 통계였는데요. 23억 정도 이렇게 하고 앞으로 2025년 27억 정도 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가 이게 뭘까요? 이슬람교도 아주 계속해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교는 뭘까요? 힌두교입니다.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 그 힌두교가 지금 현재 9억 8천이지만 11억 정도의 인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분들 현재 한 6억 8천, 또 불교 한 5억 얼마, 그리고
중국에 워낙 인구가 많다면 중국의 민속 종교, 도교와 같은 그런 민속 종교가 또 이 정도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종교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다면 기독교 인구와 믿지 않는 인구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다. 증가율을 볼 때 현재 우리가 2013년 기준으로 23억 정도가 있다면 여기 이제 47억 정도가 있고 앞으로 20년 우리는 27억, 여기는 52억 정도 될 것이다. 그럼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 세계 선교는 세계 선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위대한 케이를 통해서 했는데 그때 1790년도에 세계 선교 현황이 이랬습니다. 믿는 국가가 별로 없었죠. 믿는 국가 몇몇 서구 몇몇 나라 외에는 무슨 영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깨달은 날부터 선교의 힘을 써 전 세계 충만하게 복음을 전해서 현재 우리가 2000년도에 의하면 이 복음이 전파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이지 많이 복음화됐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복음화가 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순교적으로 10-40차 이를테면은 북이 10도에 죄송합니다. 북이 10도에서 40도인가요? 여기에 유난히 믿지 않는 이 다른 종교 몰려 있어서 선교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복음을 전할 지역을 말하는 것이 10-40창이라고 하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문화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모슬렘, 이슬람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중국 공산권, 북한을 포함해서 공산권이 있고 힌두권 그리고 불교권, 불교권이죠. 예, 불교권이 동남아시아 불교권이 이렇게 세 개인데 이 문화를 넘어서 이곳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곳이 바로 이런 곳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가? 세계 교회가 매일 10만 명 정도의 새 신자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멈춰진 것 같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이루고 계시고 매일 10만 명의 새 신자 증가하고 매주 4,500개의 새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또 더 나가서 예전에는 기독교가 서구 서양인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숫자를 넘어서 서구가 아닌 비서구 교회가 65.5% 훨씬 능가하는 그런 세계의 어떤 백인이 아닌 서구가 아닌 이 교회가 더 늘어나고 또 서구 선교사보다는 비서구 선교사가 훨씬 많은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참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이제 이것을 아주 간략하고 도식한 결론이 이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수치이지만 초대교회 시절 AD 100년경에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책임져야 사람이 360명 정도. 그야말로 기독교 인구는 360분의 1밖에 안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복음은 전 세계로 충만하게 나아갔고 점점 이 숫자가 들어서 1995년 제가 듣고 나간 1997년 내가 나갈 때 95년에는 1인당 담당해야 할 비그리스도의 인구가 9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2013년 통계 보니까 7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한국교회는 타락하고 정지하고 있지만 다른 세계교회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 순교에 헌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더 간략하게 더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세계 선교의 문제가 뭔가 어떤 방향이 뭔가를 할 때 한 9가지 정도의 문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기독교나 뭐 불교나 모슬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신앙이 있으면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다원주의 문제가 있고요. 서로 이 이슬람권과의 어떤 서구와 비서구의 충돌,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 이런 종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이 세계 전략으로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서 선교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위협이죠. 이슬람권의 세계화 전략. 네 번째는 강제 철수. 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이슬람에서 강제 철수되고 쫓겨나는 선교사들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전 세계라는 네트워크가 중단되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이 테러리즘.
기독교 혹은 교회에 대한 어떤 무차별적인 테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단들이 많아지고 그들도 열심히 세계화자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만을 보더라도 중국 한국에서 온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교회 성장이 침체하고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로 나올 수 있고 지금 미종도 아직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또 자기의 근로된 성경이 없는 민족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어서 10% 정도 그때 이전도 정도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방향을 나갈지에 대해서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모든 선교사 단체나 또 교회가 말하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야 선교가 힘들어 라고 말하지만 예전의 분들에 비하면 지금 짐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1인당 몇 명이라고요? 10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7명. 물론 이 숫자는 명목사님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져야 할 인구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내가 평생 7명 정도는 책임져야지 라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사실 우리의 삶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내가 최소한 7명의 분들을 위해서 내가 참 열심히 투자를 해서 돕고 내겠다. 근데 선교를 할 때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는 귀하지만 선교는 굉장히 다양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진모 선교사님처럼 선교를 번역한 분도 있고 교회를 세우는 분도 있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분도 있고 또 더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후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보내는 자 가는 자 이게 사실은 선교의 다양한 면목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도 재미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린 아이의 외치는 음식이 살려달라 보니까 깊은 우물에 아이가 빠져서 외치는 겁니다. 우물이 너무 깊은데 아이는 그곳에 빠져서 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이가 빠졌는데 누군가 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좀 바쁘니 당신이 들어가시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함께 이해를 구해봅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밧줄로 내 몸을 묶어주면 내가 들어갈게요. 당신은 이 밧줄 좀 붙잡아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밧줄을 메고 아이를 끌어 문으로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은 바깥에서 그 밧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구하는데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따질 수 없는 것이죠. 두 사람 다 역할은 다르고 일은 다르지만 생명을 구하는 영혼을 구하는 똑같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이를 구하는데 우물이 깊다 보니까 우물 바깥은 도대체 우물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밧줄 그냥 확 놔버릴까? 누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죠. 선교사님이 우리 대신 선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말 사명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우리는 그 밧줄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보내는 선교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산다는 것이 그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는 한 교수님은 선교 박사이신데 선교지를 여러 번 탐방하신 수백 번 탐방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번 자녀를 데리고 선교지에서 5년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탐방을 가는 것은 100번을 가도 여행입니다. 선교사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전혀 다른 일이죠. 어떨 때는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아픔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곳에서 아이를 위해서 건지기 애를 쓰는 그 사람을 믿고 동일한 마음으로 밧줄을 붙잡고 내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물 안에서 아이를 구하는 사람이나 바깥에서 그 밧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마음이고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구원하고 이 아이가 구출되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교에는 전후방이 없고 보내는 사람이나 또 가는 사람이나 전쟁에서 직접 싸운 사람이나 뒤에서 그 잘 싸우도록 후원한 사람이나 동일한 분깃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블레셋에서 다윗이 비운 사이에 다윗이 거주하는 지역을 아말렉 군대가 침공을 해가지고 처자와 모든 짐승과 물건을 다 훔쳐서 도략해 갔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자신과 함께 600명간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힘이 들어서 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당신은 여기서 소용을 맡고 계시오.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과 함께 열심히 쫓아가서 이 아말렉 군대를 찾아서 결국 모든 탈취물을 얻어왔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소용을 이기기 위해서 왔더니 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의 전리품을 나눠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힘써 싸워서 얻은 건데 소유물 계산 편안 있는 사람이 왜 나눠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다는 제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는 제 분깃이 동일하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다윗이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전쟁에서 싸운 사람이나 우리가 잘 싸우도록 이 소유물을 지켜준 사람이나 다 한마음으로 싸운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은 함께 나눠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분배의 가장 큰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큰 승리를 했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전리품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가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31장 27절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구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구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 절반은 싸우지도 않은 이 회중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또 군인들은 자신이 분배받은 반 중에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회중은 그 분배받은 이 절반 반 중에서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드려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싸운 것은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회중이나 회막에서 기도했던 레위나 제사장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전리품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나눠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미 분배의 원칙으로 세우셨고 다윗이 그것에 따라서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나간 사람 똑같이 나눌 것을 말해 주었고 이것을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던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하나다. 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열매를 거두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키지만 어떤 사람은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르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분배, 동일한 분깃, 동일한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 그래서 우리가 저도 현장에서 일했던 선교사지만 지금 이 목회가 그 일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동일하게 귀한 일이고 하나님은 동일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는 그렇게 쉽게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계속됩니다. 선교는 언제 맞춰지는가? 미전도 종교를 다 전하는 선교 맞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온 세계로 전파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조급해서 내가 뿌린 씨를 내가 다 거두고 내가 그 열매를 다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만, 언제나 조급함은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되고 선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빨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거짓된 이벤트를 하거나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선교는 하나님 하신다고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큰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만 오늘 내가 해야 할 내 역할에 충실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누구한테 불교하지 말고 그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네가 산을 옮긴다는 말이죠. 어떤 노인네가 자기 앞에 큰 산이 있어가지고 늘 답답했습니다. 저 산만 없어지면 탁 트인 정말 그 곳에서 살 수 있을 텐데 저 산을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 노인네가 삽을 들고 그 산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참 어리석다고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언제 노인네가 그렇게 삽으로 산을 퍼서 옮길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더니 이 노인네가 말합니다. 내가 다 못하면 내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이 못하면 내 손자가 하고 이렇게 계속 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무리 큰 산도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후손 그 누군가는 집 앞에 산이 없는 시대가 그 시대에 살게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삽 한 삽이라도 내가 옮기를 한다면 때가 되면 온 세계 주의 복음으로 충만한 시대를 그 누군가는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정말 모든 족속 모든 나라 그 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은 나무, 내가 뿌리는 씨앗, 내가 다 거두지 않아도 그 누군가는 그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 누군가는 그 아름다운 나무의 그늘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심은 한 그루 나무와 씨앗이 우리의 다음 세대 더 큰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 세계 주의 복음을 충만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인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구속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만 받고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또 온 세계에 흩어진 모든 민족들에게도 전해주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래 앞장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또 그들을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최한근 선교사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로 하여금 그를 돕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힘과 능력 주시어서 우리가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해 선교사님들을 도우고 또 기도하며 우리도 함께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눈과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